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 사실 우리들이 삶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저변에 두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한 단어를 통해 시대를 살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방향의 설교를 몇 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 책임, 착한 행실, 배려,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살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따라서 합니다. 존중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일까? 높여서 중하게 여긴다. 쉬운 말이죠. 높여서 중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과연 존중의 시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뉴스라든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말, 글,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구도 존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존중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데, 사실은 본문이 오늘 세 군데인데 그냥 편의에 따라 누가복음 19장만 함께 읽었죠. 첫째, 우리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구역예배 때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인데, 그때 상황은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능을 상실하고 당시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교회, 국가교회라고 합니다. 여타의 다른 민족,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쏙 떼내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와 족속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그 말씀과 이 시대가 31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3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는가. 지금부터 3100년 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별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거룩히 해서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주의 종이 언제나 예배를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며 혹은 개인적인 예배 또한 성공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설교 중에 혹은 대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에 고꾸라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냔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천국 직행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내 마음을 거룩히 해서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셔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애굽은 죄악된 곳이에요. 죄악된 곳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구원한 내 백성답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십계명을 엄격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셔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 복 주시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에 필요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못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할 것, 사람들이 거두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종결시킨 거예요.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계시가 끊어진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열매가 나에게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성도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시편 16편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잘 섬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봐도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할 줄 모르고 좋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거나 없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힘써야 돼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은 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영광이 다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들을 볼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 노래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천국으로 가게 할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천국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같이 갈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돼요. 어째 저렇게 생겼을까? 어째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저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모습이 물론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이니까 길이 좋아져 가지고 여기저기 통행이 자유롭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런 변화를 체험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 때 영광하면 넘어오려면은 거의 반나절 이상 다른 일을 못 봤어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무슨 업무를 보고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는 또 달라. 도시는 고향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희박해져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고향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살면서도 내 고향을 생각을 하죠.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한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집 숟가락 젓가락도 다 알아.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우리들이 모르는 바가 별로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도 있고 집안끼리도 사업하는 분들끼리도 이렇게 다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친소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분하고는 친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잘 지내지만 어떤 분은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저는 목회를 마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신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은 난 2부 예배 안 드린다. 숫자가 늘어나면은 예배당을 키워서라도 한 공간에서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2부 예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부임하자마자 예배당 짓자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예배당을 지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부 예배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출석률은 더 높아졌어요. 출석 인원도 많아지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
일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하고 2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달라.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1부 예배 교회에 있고 2부 예배 교회에 있고 교회가 꼭 두 개 같아.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성도의 교제가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동반자들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아이고 누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란다, 이런 건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요. 천국 안 가면 어디 갈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는 천국 내가 안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건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농담은 아주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봐요. 딱 두 종류만 남습니다. 가족하고 성도만 남아요. 평생 같이 먹고 놀고 다 하던 사람들 없어요. 가족하고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있죠.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가. 함께 믿음을 가진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둘째, 성도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신 지역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다른 데도 다니셨지만 많이 활동하신 곳이 그곳이에요. 제가 늘 제 몸을 가지고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 왼쪽 안경 이 부분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 이 요단강 혹은 요단 골짜기라 그래요.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사해바다가 이르기 전에 바로 윗부분에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오고 가시는 루트가 바로 이 요단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물론 요한복음 4장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크지 않아요. 전라남북도 정도만 해요. 강원도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형처럼 동고서재,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 서쪽은 해안지대예요. 해안 평야지대가 서쪽은 있어.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들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집중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에 순간적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나이 30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즉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데 놀랍더라.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로 온 이스라엘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리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오늘 보면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누구를 집에 들일 구조가 아니에요. 아무나 집에 못 들어옵니다. 서양 사람들은 되게 몇 단계 과정이 있어요. 집에 들이는 사람들의 과정이 문 앞에서 만나서 보내는 분이 있어요. 무슨 물건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응접실에 모셔가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문 밖에서 이렇게 보내요. 두 번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사물을 처리하는 방이에요. 무슨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뭐 그러는 방이에요. 2단계예요. 3단계는 응접실이에요. 응접실에 와서 차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좀 더 깊은 관계겠죠. 응접실에 모시는 사람이. 네 번째 단계는 식탁에 앉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공간은 가족들만의 공간이니까 뭐 더 말할 건 없고.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손님을 맞이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느 공간에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누군가를 집에 들여서 함께 유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 쉽지 않습니다. 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 누군가를 그 집에 들인다고 하는 것, 그 집에 유한다는 것, 그 집에서 먹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봐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네. 예수님 왜 저러실까? 불평해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세관 관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그때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겠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자기 수하의 다른 세리들이 받은 그 세금에서 자기 몫을 떼어냈어요.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죄인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 내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현재의 단면만을 보시진 않아요. 지금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단면만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믿기 전에 단면만을 보고 나를 예단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누구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님부터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고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과 배려는 연약한 죄인이라도 존중하셔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당시의 율법과 법례를 훨씬 뛰어넘는 일을 삭개오가 스스로 나선 거예요. 난 더 많이 내놓겠다, 더 많이 갚겠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존중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영적 결과물이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언어,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은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낱말은 바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다 잃은 자 되었던 과거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삭개오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더 이상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나는 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악하다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과거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비 성도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라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나는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 실제로 내가 그 형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관통하고 이 시대를 생각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언어는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연약한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